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몇 번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은 짧은 편이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기록이 제일 많은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내용도 제일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나는 믿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예수님 누구신가 본질과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현대 어떤 신학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신앙을 갖든지 간에 거기에 진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충실하면 결국엔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좁고 편협하고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고등부 애들도 이런 질문을 해요. 종교다원주의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 구절들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믿어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강조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가 강조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 그 출생 때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그래서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마리아나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자, 마태복음에도 그 요셉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죠. 다윗의 자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4번이랑 4번 보시면 이게 나오죠.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로 예수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이고 역할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죠? 그래서 역할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3번에 보시면 죄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자,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천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조은혜 집사님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독생자 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그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독생자. 그래서 모노게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뜻만 아시면 되죠. 유일무이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이거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분, 유일하신 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아주 유일무이한 이 분과 다른 동일하거나 비슷한 그런 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 독생자라는 뜻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선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래 없으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생기신 게 아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제가 설명드렸었죠. 원래 계셨던 태초에 창조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자, 3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윤정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네. 자, 이렇게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 그렇게 드러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로서 뭘 하시냐?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가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 이렇게 모퉁이에 있으면은 처음에 세우는 이 주춧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시작점 이미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이 성령에 거하는 전들이 이렇게 벽돌이 연결되듯이 연결돼서 이 성전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신약의 성교적 비전입니다. 이 성전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임재의 처소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5번.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상속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들은 상속의 그 권한이 있죠.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도 양자되었기 때문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동일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우리 이수연 집사님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휘오스, 친아들. 그 단어도 다릅니다. 우리는 뭐 테크나 테크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양자입니다. 양자가 사실 더 큰 은혜죠. 아들이나 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직분, 사명, 뭐 이런 그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국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의 한 묶음으로 쓰여요. 사도행전도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메시아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자, 사무엘상 10장 1절. 자, 사무엘상 10장 1절. 이수인 권사님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지금 이 직분이 임명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그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지연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에게 기름 부음 받은 증거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들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는 둘 다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죠. 선지자. 제사장은 반대로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죄인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이게 역할이 좀 다르고 왕은 구약 성경에서 왕은 그 우리가 소위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왕은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이죠. 자기 뜻대로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왕은 신정 안에서 왕정이어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전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자기 백성에게 실현하는 사람, 그런 역할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부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황혜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어려우신가요? 네, 잠시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죠. 자, 우리 이미경 권사님 제사장 부분 히브리서 10장 읽어주세요. 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예, 예수님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되셨죠. 성경에서. 자, 예수님은 또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온 피조 세계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 삼중직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이 직분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그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그 당시에 좋은 뉘앙스의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쟁이 우리로 치면 약간 그런 뉘앙스였는데 어쨌든 중요하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칭함을 받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도 복음의 직무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요. 제사장으로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이 자신에게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예, 여기 지금 9절이 안 나왔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자,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적 존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일상의 예배에 강조할 때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보통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3절은 왕의 직임에 참여함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게 송사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서로 소송하고 고소하고 하니까 너네가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하냐? 너네의 지위가 어떠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나중에 심판 날에 판단을 받는데, 너희가 그 판단을 해야 될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게 옳으냐?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서로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1세기 당시에. 네,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게 깔끔합니다. 네, 오늘날은 이게 교회 안에서 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예,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나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하고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직분의 수행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5번에 보시면 강조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 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보통은 여호와로 계시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I am who I am,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래서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다. 뭐 이런 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여호와라는 칭호를 지금 주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십계명, 상계명도 그렇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기 꺼려했어요. 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 야훼라는 발음도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복원해서 우리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이 야훼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주님, 네, 아도나이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례가 구약 히브리서에 뭐 거의 7,000번 가까이 나오고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6,000번 이상 이렇게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계와 국가의 참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등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뒤에 뭐 승천 부분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빌립보서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죠? 주.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통치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탄은 공포, 억압과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샬롬으로, 평화로
화평으로 자비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샬롬과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과 태도와 언어와 말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가 강조가 안 돼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강조가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주는 좀 귀찮은데 주는 좀 너무 머리 아픈데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무디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담대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5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국가의 주인이시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주님을 주로 모시는 삶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할 때 이제 듣게 되는 영역 주권이라고 그러죠. 예,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옛날에는 예, 그 문화 변혁적 세계관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문화를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이런 그 어떤 세계관 운동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 세계관 운동 했던 분들도 그렇고 보험주의 안에서 보험주의권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운동이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예, 이 성시화라는 막 단어나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되거나 이런 것도 정말 가능하냐라고 생각해 볼 때 좀 회의적이에요. 예,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는 좀 그런 비전과 꿈 막 그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막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예, 모든 민족과 나라마다 예, 했는데 꼭 그것이 어떤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어떤 한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된다거나 어떤 한 마을이 완전히 도시가 성시화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악과 싸우고 분투하는 현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제임스 데이비드 헌터스가 그 기독교는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맹탕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대한 비전과 꿈을 품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이거를 신실한 현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실한 현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책 앞에서는 막 그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역사들, 이런 운동들을 막 다루면서 그런 운동들도 다 사실은 실패하고 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신실한 현존, 네, 삶을 살아라. 그 6번에서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도박했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대한 물론 그런 비전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소명하신 분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7과 마쳤고요. 첫 고백이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8과에서는 다룹니다. 자, 우리 그 한때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던 어느 신학자가 강의 중에 한 학생을 일으켜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너는 네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베서 집에 들어오면 그게 처녀가 애를 벤 거라고 생각하겠니?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 아마 뭐 연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비꼬는 질문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 중에 상당수도 이거에 많이 걸려요. 동정녀 탄생이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거냐. 자,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굳이 이렇게 태어나셔야 했느냐. 네. 사실 이 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가 왜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 이유를 사실 이 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하여튼 그 20세기 초에 이 자유주의 진영에 막 공격들이 있었고 성서에 대한 공격들 여러 가지 비평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는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어땠냐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또 진화론 이런 것들이 무차별로 막 그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 이성의 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레샴 메이찬 같은 이 일단의 신학자들이 보수 그 교단에 있던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5가지 근본 교리, 우리가 정말 그 놓쳐서는 안 될 교리 5개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무호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신앙을 지도하기에 무호한 흠결이 없는 책이다. 이런 교리들, 그리고 동정녀 탄생 교리 들어가 있죠. 예수님 신성, 그리고 대속의 죽음, 육체의 부활과 재림. 자, 그래서 여기에 동정녀 탄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본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가 전하는 기사에 보면 이 둘이 약혼 상태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잉태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런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동정녀 탄생은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위반됩니다. 네,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인들은 자연 법칙이나 이런 의학, 과학 뭐 이런 발달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 주장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아까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과학이나 의학을 몰라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이상한 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마리아 돌맞아 죽어요. 근데 가만히 이걸 끊고자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다. 요셉이 굉장히 사려 깊게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했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설사 지금 현대 의학이나 과학을 몰라도 그 당시에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플라톤이 그리스의 신 아폴로에게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아우구스투스도 어머니 올림피아를 독사가 임신시켜서 낳게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자꾸 신화화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런 신화화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 거냐.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네 번째는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 교리는 마태 누가밖에 없다. 그래서 침묵으로 인한 증거라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침묵으로 인한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그 1800년대 어느 그 노예 모임에서 어느 청년이 자기는 동정녀 탄생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노예에 있던 어떤 그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사실은 나도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어떤 신학을 하셨던 그 다른 이제 노 목사님이 교수님이었는데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산상수훈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산상수훈을 동정녀 탄생은 믿지만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산상수훈 믿는다고 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그럼 당신은 왜 그걸 안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박사님이 산상수훈은 성경에 2장,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똑같은 논리로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증거가 그 언급이 적다라고 해서 그게 뭐 진리가 아니다라고 판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게 빈도가 많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논의할 땐 중요하지만, 예, 그게 막 꼭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5번째, 이 교리는 신학적인 것이지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의 그리스도와 역사의 그리스도를 갈라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있고 역사적 예수가 있는데 그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죠. 근데 이 허점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예, 예전과 달리 현대과학의 발전은 남자의 역할이 없어도 여자만을 통해서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완전한 입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 없이도 그 임신이나 생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고대 그리스 신화의 경우에는 이 그리스 신화나 뭐 다른 바벨론 신화나 이런 것들이 다 신들이 음욕을 느껴서 여자들과 실제적인 성관계를 갖는 이야기인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복음서의 마태 누가에 실려 있는 이 처녀 잉태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나 이런 신화들보다 더 오래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그 본문을 가지고 마태가 창조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성취 구절이구나라고. 자, 그래서 메시아적으로 재해석한 거지 이게 저기를 따라한 게 아니다. 네, 라는 거고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예, 그 뱀의 머리를 예, 밟아 뽀갤 것이다. 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처녀 알마는 결혼한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라고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유대인들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는 완전한 처녀라는 뜻이고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 탄생교리를 가공해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교리에 입각해서 이사야 7장 14절 또 거꾸로 재해석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 아까 논리를 반대로 펼치면 그렇죠.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 유아기 시절 뭐 굉장히 요한복음은 생략이 많이 돼 있죠. 공간복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고 교차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허구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 기자들은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성경 목적에 맞게 자료를 배열했을 뿐이다. 예, 마태와 누가 외에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가짜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가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죽었고 그 역사적 예수를 신으로 신학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믿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했을 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레리 어타도라는 그 학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이걸 논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모두가 인정하는데,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아주 촘촘하고 치밀하게 레리 허타도라는 학자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명백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교에 의하면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마태가 굳이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록한 거지. 네. 이거를 뭐 가공하거나 이거 분리할 것 같은데 해서 뺐다라면 오히려 이게 다 거짓으로 이미 판명이 났겠죠. 이런 조작들이. 네, 그런 것들이 역사와 이 지금 검증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남아서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교리다. 자, 4번에 넘어가 보시면 동정녀 탄생을 다루는 본문의 요약.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방편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계획을 마리아에게, 당시에 마리아가 한 13세 정도라고 봅니다. 그 약혼 뭐 이럴 때가 아주 어릴 때 하니까 고대 근동에서 구원자가 탄생하는 방법은 비자연적인 방법, 성령의 능력에 의한 출생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를 너를 통해서 그 예수가 날 것이다. 이마다 덮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자, 이 출생은 구약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시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 이방신의 신화와는 다릅니다. 또 6번에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근신하고 절제하며 충성하죠.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은총의 사건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동정 탄생을 통해 주셨다. 자, 그럼 동정의 탄생이 갖는 그 의미가 뭐냐?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구원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1번에 보시면 복음서 1000마리에 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을 기록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근본 성격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동정의 탄생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의 초자연적 세계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먼저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 문을 통과해야 한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 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게 부끄러운 게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행동해서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복음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이 신적인 능력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모든 영적 출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헬라어로는 이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또 있죠. 성경 각주에 보면. 그래서 이게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출생이 이렇게 가능하듯이 예수님의 신적인 출생도, 이렇게 성령 잉태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겸비한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구원자는 아담의 질서 밖에서 새롭게 오시는 분이어야 한다. 오직 성령으로 출생하신 예수님만이 무음한 제물로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여진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셀름이라고도 하고 안셀무스라고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해서 안셀름이 이렇게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가 보통 요걸 읽으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로, 인간의 죄는 신으로부터 영예를 빼앗았다. 따라서 신은 이 죄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둘째, 신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것은 형벌에 의해서냐 아니면 신이 만족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냐이다. 형벌은 신으로부터 인간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신은 보상에 의한 만족의 길을 택하셨다. 셋째, 그런데 인간은 도무지 이 보상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에 신의 수준에서 보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자신만이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죄는 인간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 보상은 인간만이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인 존재여야만 한다. 인간이어야 하는 까닭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자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며, 신이어야만 하는 까닭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원자란 오직 신, 인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안셀무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이 보상론, 형벌 보상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네 번째, 동정녀 탄생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자, 누가복음 1장 여기 보세요. 1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주 하나님이시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천사가 내 앞에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네, 동정녀 탄생은. 그렇죠? 자, 그리고 동정녀 탄생은 이단 교리를 배격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론이 있는데 이 양자론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 글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정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인정됐냐?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정됐다. 부활하심으로 인정됐다. 아니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됐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사마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런 걸 주장했고, 뭐 그 이후로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긴 한데 조금 부족한 이런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이게 첨예했죠. 그게 이제 니케아 공의에 정리가 된 건데, 그래서 이런 양자론을 동정녀 탄생은 배격합니다. 그렇죠. 동정녀 탄생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태어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좀 살다가 세례받음으로 또 십자가로 자기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때부터 공생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라면서 그걸 인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다라는 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요것만 보고 쉴게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자칭 구세주라고 일컫는 자들을 배격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그림을 하나 공유할게요. 제가 이거 위챗방에 공유해드렸죠?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 재림구세주론 및 주요 이단 계보도. 네, 이 위챗으로 제가 올렸어요. 그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단들의 이 그 계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장님 다미성교회 밑으로 구원파 있죠. 유병원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오대양, 박순자 다 이 계보입니다.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이게 기타 독립적 사이비 이단 교파가 있고, 최초의 그 여기 시작이 이순화라고 1917년 종도교인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방여왕, 한해녹, 밑에 김성도, 여기가 성주교. 제가 이 성주교를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 딱 내렸는데 노량진에서 어떤 젊은 처자 2명이 저한테 따라 같이 가자고. 그래서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 나 목사인데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주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성주를 잘 몰라가지고 완전히 빠져 있던데, 그 유명화 원산 예수교회, 그래서 백남주, 황국주, 뭐 박태영,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 여기 이 사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정득은은 여기 저기 문선명으로 가고, 그죠? 삼각산기도원은 통일교로 가고, 통일교는 정명석, JMS 뭐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그 박태선 전도관에서 김백문, 박태선 전도관에서 조희성, 김종규, 유재열 이렇게 가서 이 중요한 계보가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이만희, 신천지. 이게 그 홍종효 증거장막성전, 심재교 무지개장막성전, 정창래 성남장막성전, 이게 다 자기들 교리 안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와서 일파를 이룬 건데, 이만희가 지금 제일 유명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흰말탄자라고 보면 안 되고, 이만희 흰말탄자를 알아야 된다. 그게 이만희죠. 그게 아니라 이 재림 구세주들 다 어머니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엄마 뱃속에 출생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결합으로 출생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그 구분하는 지점이죠. 자, 이런 계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네. 자, 저기 1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10분 쉬고요. 11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6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인성이 갖는 의미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께서는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신자에게 있어 예수님의 인성이 갖는 유익과 이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주신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과 삶, 가르침과 행동,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님의 그래서 가장 훌륭한 격려와 자극, 도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장미순 권사님 읽어주세요. 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주셨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경험하신 인성의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 연약함을 변호하고 중보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고난,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인가를 우리가 보았고요. 자, 7번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합당한 반응, 곧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순종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고요. 대가가 따르고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분리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그 성격이 워낙 급진적이고 반동적이며 혁명적인 까닭에 이 세상의 가치와 경험, 이성의 세계를 전복시킵니다. 따라서 복음에 반응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만 나타납니다. 자, 8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 잉태하잖아요. 마리아는 칭송과 예배의 대상인가,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자, 여기 제2차라고 돼 있는데요. 제1차입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 제가 좀 찾아봤는데 1차인 것 같고요. 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69년에서 70년에 열렸던 회의고요. 1차 바티칸. 이때 마리아 무염 시태설, 마리아 승천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도 성령 잉태하고 처녀로 있다가 승천했다. 이런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자, 그래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땅에 막 고난의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만 논의한 거예요. 천상의 그 문제들만 논의하고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완전히 전향적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변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교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조르나멘토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자국어 미사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동방 기독교랑 로마 가톨릭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신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는 막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로마 카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개신교를 형제로 인정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 그래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당시 시대 정신에 완전히 역행하고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여파가 지금도 있는 거죠. 교황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한 주 전인가요? 예, 그 국가정보원장이 하반기에 교황이 북한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타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 들은 것 같은데 평화와 뭐 이런 상징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마리아 교리,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마리아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 마리아가 자녀가 없었다는 성경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리아의 자녀가 여기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또 누이들도 있지 않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여기도 예수님이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승천했다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이 오순절 성령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사들 이런 거를 도대체 누가 목격자적 증인으로 진술을 했겠냐라고 할 때 마리아가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렇죠? 이 기사들 누가 알겠어요? 마리아로부터 이제 전해 들은 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리아는 물론 이렇게 여자 중에 정말 복이 있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키우고 그죠? 그걸 봤는데 훌륭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 가톨릭처럼 마리아상을 세우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잉태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과가 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국가죠. 네. 자, 국가 나는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믿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에서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족을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영국의 어느 공동묘지 묘비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의 묘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생애, 슬픈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주님의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소 좀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 라틴어로 볼 때는 치하에서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셨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삶을 사셨는데 고난의 삶이었던 이유를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처음에 서론 배울 때 좀 나눴던 내용인데 사도신경이 기독교 진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 서클에서는 아직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꺼리는 경우들이 있다. 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들 생략되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짐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구속사적 성격이 명확히 표현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정치적인 죽음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세 번째로 더욱이 본디오 빌라도야말로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 가장 노력했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네 번째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너무 짧게 서술되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으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집약하고 압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고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진술이 단지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짧은 문장 안에 국한된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진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단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역시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교리적으로는 큰 흠결이 없는 짧은 구성 속에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들을 잘 담아내고 있기에 공예배용으로 부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본디오 치하에서 고난당하셨다. 자, 이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결코 편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어쨌든 처음에 예수님 무죄를 확신했고 피냄새에 굶주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 구출해보고자 노력을 했다.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런데 빌라도한테 예수님 죽음 책임을 다 전가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이 번역이 빌라도에게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으로 읽히는 게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루 셀 수 없는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한 번 이상 빌라도가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의 후손들이 지구상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자, 그렇다면 빼야 되는 거냐?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네, 이게 역사성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성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 얘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AD 27년에 3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성, 그러니까 빌라도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조의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읽었죠? 둘째. 자, 둘째는 제가 읽을게요. 불안해서.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특정한 인물을 예수님의 고난에 결부시켜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향력이 컸던 이단이 가연설, 도케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연설도 사실 지난번에 다뤘던 어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있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분리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연설도 예수님이 몸으로 온 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처럼 왔다라는 주장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진짜 인간 아니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과 맞서서 이 이단에 맞서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실적인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세상의 대변인. 그래서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코스모스였는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반개를 들었을 때 세상은 사탄의 수중에 넘어가죠.
이때 이후로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고 군림합니다. 사탄은 죽음과 불의와 착취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공격과 사주에 대해서 사주에 의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불의한 권력이 현실 세계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제국주의, 불의한 정치 권력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로 이 제국주의의 주구 대리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본디오 빌라도와 연관시키는 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모든 원인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넷째로 그 요한복음 거기 참조 구절은 그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멘트를 하시죠 예수님이. 자, 네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그분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기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근데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살려주자라고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손을 씻고 자기는 예수님 죽음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빌라도가 어쨌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승인의 권리가 있었는데 승인권을 발휘해서 승인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최종적인 이유가 유대인들이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증인임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체제, 제국주의 체제의 대변인으로서 빌라도는 제국주의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자기 보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가 저지른 심각한 죄목 가운데 하나는 십계명의 9계명 그 위증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결국 그 위증한 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저버린 비겁한 인물에 불과하지 빌라도가 그렇게 동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잔인하게 억압하고 통치했습니다. 유대인들. 자, 4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종의 실존 가운데로 진입하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 생애 전체가 종의 삶,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 찬송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지위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고난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고난주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유독 집중해서 예수님 고난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계속된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주제죠. 그분의 생애 전체를. 자,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예고되어 있던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 예수님은 출생이 비천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갈 때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가 말이 좋아 구유지 이제 말 밥통이죠. 예, 물론 닦긴 했겠지만 깨끗하게 어쨌든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한 데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으셨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영아기의 살해의 위협,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들 찾아왔을 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아기를 2살이야 영아 살해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는 그 출애굽기 그 모세 태어날 때 장면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기 때 하여튼 살해 위협을 예수님 받으셨고 디귿 보시면 불우한 성장. 이게 왜 불우한 성장이냐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는데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거 성경책 펴서 각주 보시면 레위기 본문이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8절 이런 데 보시면 원래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힘에 못 미치면, 그러니까 가난하면, 재정이 안 되면 비둘기 드려도 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이 마리아 집안이, 요셉 집안이. 자, 리을. 예수님은 그 계속해서 궁핍한 삶을 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고문당하심. 그렇죠.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태복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 네, 아주 모욕적인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참아내십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시더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자원표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성 전체에 걸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이 고난당하십니다. 자, 배척 받으셨어요. 이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이 그죠? 희년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화가 나서 일어나죠.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거기 쫓자가 빠졌습니다. 쫓아내요. 예,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예수님은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친족들에게 오해받고, 그죠?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 형제들과 함께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데리러 오는. 네. 거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참 가족을 말씀하시죠. 네. 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다.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고 큐티하고 있는 야고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까지 안 믿었죠. 예수님 형제 야고보도. 네. 자, 디귿에 보시면 무시당하고 미움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괴계를 꾸미죠. 이런 것들, 예수님 모함을 받고 또 예수님이 답답함을 느끼시죠.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신당하심 보시면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래도 유다는 원래 그런 놈이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를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바로 부인하는. 네.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죠.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이걸 묵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자, 비읍 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셨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죠.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제자들은 잡니다. 네. 잠이 제일 좋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네. 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땀이 피같이 흐르는 그런 고통. 자, 시옷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인 이 이유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공포,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난을 겪으십니다. 자, B에 보시면 예수님 육신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사십니다. 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사시고, 또 니은에 보면 심히 피곤하셨다. 정신없이 바쁘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가면서는 그래도 좀 주무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디귿에 보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셨다. 이게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다가 막 논쟁이 격화돼 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다 막 이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예. 원래 예수님이 아마 한 30대 중반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네가 40대도 안 됐는데 네. 저 같은 동안이었으면 네가 30 그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50세도 안 됐는데라고 얘기한 거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외모적으로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아니었냐. 예수님이 아마도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무게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봅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루이스 벌그포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번. 자,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 예,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토록 고난으로 꽉 찬 생을 사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고윤미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다. 자, 박스에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역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이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킨 날인데 바로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무기력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은 아마 예수님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인데 다니엘서 여기 나오죠. 다니엘서 7장 13, 14절 다니엘서에 뭐가 나와요? 인자, 옛적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라고 불리는데 이 인자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얻는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명이 뭐냐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신다. 자, 이런 뜻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예수님의 고난이 던져주는 교훈들. 일생을 종의 실존을 잊고 고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단지 우리를 죄의 실존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많은 신령한 위로와 도전과 사명을 제공합니다. 자, 1번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아멘. 예,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번,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김미양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함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그의 건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가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오타가 있죠. 그의 경건하심이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네. 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예수님 우리의 순종의 진수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용서의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서 인내와 용서를 배웁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이 고난은 도대체 뭐냐? 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마 이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 1차 전도 여행 할 때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와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크레타 섬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굉장히 험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거기서 돌아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마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질 혹은 간질 뭐 이런 이 간질을 얻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좀 고난을 겪게 되었다. 예, 그게 이제 자기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바울이 대필하고 이러거든요. 마지막에 사인만 하고 그 대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들 보면 바울이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바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자기 몸에 이렇게 남은 흔적, 이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이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10과 자, 다음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연꽃, 이슬람은 초승달, 유대교는 다윗의 별, 십자가는 기독교.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존재의 근거이며 핵심 내용이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그 그레코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신자들이 속해 있는 유력한 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나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과도 살펴보게 됩니다.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처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처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제가 읽어드린 데만 밑줄 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만일 알았더라면 고린도 1장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고 2장 8절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빌립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이래로 많은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는, 첫째, 로마 군인들이 구레뇨 시몬을 예수님으로 착각해서 처형했다. 둘째,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맞춤을 해서 유대 군병들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갔다. 셋째, 예수님의 형제가 대신 죽었다. 넷째,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껍데기뿐인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겼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연설 내용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런 모든 주장들은 해괴망측한 것들로서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그러면 십자가 처형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는 끔찍한 사용 방법,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운 죽음으로 여겨졌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십자가 처형은 오직 사회적으로 중범죄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반란사범, 또한 외국인 노예, 천민에게만. 키케로는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십자가 보여서도 안 된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이고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잔인한 매질을 당하셨죠. 그래서 저혈량성 축구에 빠지셨고, 손목과 발목에 박힌 대못은 예수님의 신경을 완전히 부숴놨고, 팔은 늘어나고 어깨는 탈골되었고, 예수님은 마침내 서서히 질식하며 죽어갔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처형 방법이고, 세 번째로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부끄럽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5일 이상 십자가에서 목숨이 연명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개나 솔개가 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뜯어먹기도 했고, 이때 자비의 일환으로 사형자의 무릎 관절을 꺾어서 일찍 죽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꼭 십자가에 죽으며야만 했는가? 십자가 처형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1번에 보시면 예수님 죽음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죽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걸 깨닫죠.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오히려 이 말씀을 인용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바뀝니다. 관점이. 자, 이번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죄값을 위한 죽음.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3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적인 자의식을 가지게 돼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좀 성공한 다음에 실패한 쿠데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구약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건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옷을 제비뽑음 시편에 보면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의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뽑아 나누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메시아적 예언을 하는 거죠. 시편에서 수족을 찌름 시편 22편 메시아가의 고난이 담겨 있는 시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저 너희의 평강이어서 있을지어다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요.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당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처럼 조롱을 당하시고 시편 22편에 조롱을 당합니다. 메시아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비슷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대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유기의 울부짖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가상칠언에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끔찍한 이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 당하십니다. 목마르다 하시는 것도 예언돼 있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마태복음 27장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자, 여덟 번째로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시편 31편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9번 뼈가 꺾이지 않으십니다. 시편 21편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5번까지만 볼게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1권 말씀 가상칠언이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아멘. 네.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의미들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6번부터 10과 6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나중에 윗제방이나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